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오늘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흐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미 음란의 유혹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음란의 유혹에 빠진 한 젊은이의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어느 날 창문 밖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길거리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음녀가 있는 골목 모퉁이를 지나 그녀의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때가 언제인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이 시점을 강조해서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시간적으로 어떤 저물 때나 밤중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젊은이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이처럼 깊은 밤, 흑암 중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음란의 유혹에 넘어져서 음란한 여인이 사는 곳까지 찾아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의 영혼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고 이미 경고하고 교훈한 부모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아래에 있으면 자신이 행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얼마나 지혜 없는 행동인지를 금방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빛 가운데 있었다면 결코 그 길로 들어서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지금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져 있어서 분별하지 못한 채 그저 음란의 유혹에 넘어져서 음녀의 집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는 말은 시대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어두움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회 전반적인 문화 분위기가 어두운 밤같이 사람들마다 술 마시고 흥청되고 음란하고 방탕에 빠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버린 타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시대가 어둡고 문화가 타락하게 되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미래를 헛되이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꿈을 위해 늦게까지 일하고 땀 흘려 노력하기보다 그들의 시간과 정열을 음란과 쾌락과 음주와 가무에 쏟아부으며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시대는, 이 시대의 문화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인 시대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도 유혹을 받기 쉽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 오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등으로 우리의 시간과 정열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정말로 지혜롭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계속해서 그 젊은이를 바라보면서 음녀가 어떻게 그 젊은이를 꾀는지를 지켜보아요. 10절 이하에 보면 그녀는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입니다. 거리에서나 광장에서나 혹은 모퉁이에 서서 아무나 붙잡고 입 맞추고 온갖 입에 발린 말로 젊은이를 유혹하며 말하기를 내 남편이 지금 집을 떠나 먼 길을 갔으니 보름이나 지나야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침까지 흡족하게 사랑함으로 희락을 합시다. 그러면서 그 젊은이를 침상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솔로몬이 그 젊은이를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22절 23절에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음란의 유혹에 넘어간 젊은이는요, 죄악의 굴레에 속박당합니다. 죄악의 사슬에 매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화살이 간을 뚫는 것 같이, 새가 그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죽음을 맞이하고 말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분별 없고 지혜 없는 어리석은 그 젊은이는 자신의 최후를 알지 못한 채 그저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녀를 따라 죽음의 길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쇠사슬에 얽매인 젊은이에게 솔로몬이 다시 한번 교훈하고 권면합니다. 오늘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짧은 구절 안에 지키라 하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하고요, 간직하라, 또 메어라, 그리고 새겨라, 이 말들이 한 번씩 등장합니다. 여기 지키라, 간직하라, 메어라, 새겨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곳에 얽매인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은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죄의 사슬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얽매여야 한다 권면하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간직해라, 계명을 지켜라, 법을 지켜라, 그 법을 손가락에 메고 법을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훈하는 아버지의 교훈의 말도 지켜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일 때에만 비로소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지, 죄에 얽매인 자가 되면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고 결국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이면 참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유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방종하며 자기 멋대로 산다는 뜻이 아니지요. 예를 들어 한 나라의 국민들이 모두가 그 나라의 법에 얽매여서 그 법을 잘 지킨다면 그 백성 모두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을 지킬 생각도 없이 각자 제 마음대로 자기가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 라고 하면서 제 멋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고통당하고 정말 그처럼 불행한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자동차 하나만 봐도 자동차가 도로를 달릴 때 도로마다 규정된 속도가 있고 또 과속 단속 카메라도 있고 이거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어기면 벌금 내니까. 그런데 누군가 자유를 주장하면서 도로 위에 규정을 어기고 과속을 일삼고 아무데나 차를 세워두고 도로에서 위험한 질주를 계속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한 사람의 자유의 주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상처 입고 심지어 죽음까지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모든 국민들이 헌법에 규정하는 법률과 규정들을 잘 따르면서 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게 되면 그 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나라 모든 국민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자 한다면 그 방법은 하나입니다. 모든 국민이 그 나라의 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죠. 한 나라의 모든 국민이 그 나라의 법에 얽매여 있으면 그 질서 안에서 모두가 자유롭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법에 얽매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법에 얽매이든지 둘 중 하나의 법에 얽매이며 살아야 합니다. 만일 죄의 법에 얽매이면 그는 분별 없이 행하다가 화살이 간을 뚫어 죽는 것처럼, 새가 그물에 들어가 죽게 되는 것처럼 결국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얽매인 사람은요, 그 법 안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고 없이 충돌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해주시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처럼 하나님의 법, 즉 말씀의 법에 얽매이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길이니 그 말씀을 이제 가족같이 친밀히 여기고 가까이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명철은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명철을 마치 가족같이 사랑하고 친밀히 여기며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처럼 모두가 다 핵가족화되어서 형제나 친족이 거의 없는 세대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예전에는요, 가난해도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저만 해도 형제들이요, 누이까지 해서 4명입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정말 좁은 방 안에서 같이 그냥 뒹굴며 그렇게 사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그렇게 좁은 집에서 뒤엉켜 살면서 그렇게 가족들, 형제들끼리 사랑하며 우애를 다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친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면서 말씀과 함께 살면서 뒹굴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누이처럼 형제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혜를 누이로 명철을 친족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명철한 사람으로 쑥 성장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큰 바위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가 큰 바위 얼굴을 닮아갔던 저 나다니엘 호돈의 소설 속에 나오는 한 소년처럼 우리도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형제처럼 말씀과 함께 뒹굴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죄에 얽매여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음란의 유혹에 넘어져서 죽음에 엎드러지는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법을 누이처럼 친족처럼 여기면서 한 가족같이 가깝고 친밀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점점 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영적으로 혹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어둠의 때를 살아갑니다. 음란의 유혹에 넘어지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오 주여,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낮에와 같이 행하며 음란 방탕 술 취함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법에 얽매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그 말씀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과 함께 뒹굴며 살면서 말씀이 요구하는 지혜롭게 명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